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반 오늘날 기준으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헌신하고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선 이 말씀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시면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모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리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 누룩이 뭐냐?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특별히 이 가르침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우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누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라기까지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 이 두 부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말라기 시대와 마태복음 쓰여질 시기 그 사이에, 헤롯 때와 그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주 업무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기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으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니까 그 유대인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니지만은 레위인이 하는 그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임무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큰 테두리로
주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11조이죠.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11조에 대한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11조를 얼만큼 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궁금점들을 누가 연구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11조가 나오는 구절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해석을 하고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에 맞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내가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11조 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풍년이니까 그 많은 것에서 기쁨으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면 되는데 근데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애는 흉작이에요. 걷어들인 것이 별로 없어요. 걷어들인 것이 별로 없으면 11조를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당연히 11조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큰 밭에서 겨우 얻은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면 여기에 대해 11조를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농사하다 보면 농사하는 그 채소, 과일 종류가 많아질 거예요. 종류가 많아지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깻잎이라 치면은 깻잎을 밭에서 심었는데 밭에서 심은 그 깻잎을 수확을 했는데 그에 대한 11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있는 깻잎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베란다에 있는 그 양이 얼마큼 되느냐? 베란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선 화분에 다 깻잎이 있는 경우와 화분 두세 개에 있는 깻잎에 대한 11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11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안식일 지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나는 가난한데 얼마큼 구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주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무점이 생기는 것들을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시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누구와 해당되냐면 오늘날로 치면 하는 일에 따르면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것을 단지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봐라 내가 이만큼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11조 하는 것이다. 봐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몇 번 정해서 기도를 하고 봐라 금식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일주일에 2번 시간 정해서 금식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근데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주제는 쭉 이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로서는 갑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몰려오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자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식량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막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읽었던 말씀까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정말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없는 부분,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 성경 해석은 너무 잘하지만 성경 해석은 너무 허물 치조한 나머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안내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열정적으로 끌어올라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어느덧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룰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냐면 42절 11장 42절이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11장 4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음란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화이시킨 바리새인들에게 팍 대놓고 하신 말씀, 그 바리새인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을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의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수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최고의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이슬진저라고 뭐라 하시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너무너무 잘한다. 11조 말씀 너무 잘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11조도 너무 잘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죠.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구하고 지키지 못한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이 했던 일을 그들이 가르치면서 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너무너무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하는데 한 가지 없는 거, 많이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큰 문제인데 너희들은 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냐면 특별히 좀 더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좀 더 교회 일에 열정적으로 나서고 싶은 사람들, 좀 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목회자인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놓칠 수 있는 것, 제가 놓칠 수 있는 것,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 너무 지쳐간 나머지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주석을 보고 하루 종일 독서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연구는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정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죄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타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정죄만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왜 바지가 찢어졌어? 그렇게 입고만 안 돼. 왜 모자를 그렇게 딱이 쓰고 교회 와? 그러면 안 돼. 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안 돼. 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교사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교사도 성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도 어떤 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온유한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정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제시를 할 때 설령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할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품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 이게 없으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왜 했다고 정죄하고 이 말했다고 정죄하고 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릴 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참 이제 공부할 때죠. 이스라엘에서 그때 영광에 저희 장모님께서 순교지를 한 군데를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 영산교회라고.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 교회를. 그렇더만, 그러니까 이 6.25 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전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영광에서 죽었고요. 또 영광에서도 연산면에서 또 절반이 죽었어요. 이 전라도에서 또 영광에서 영광안에서 영산 여기가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간 교회가 영산교회인데 영산교회에서 무려 77명이 목에 4kg, 5kg 되는 돌을 매달리고 바닷물에 던져져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잘 안다고, 히브리어를 얼마큼 안다고, 헬라어로 어떻게 안다고, 원어로 뭐 어떻게 해석하고 분명히 몰랐을 건데 이들이 왜 순교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모른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어떤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모를 수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깊이는 떨어질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 청소년 아이 갈 것 없이 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잊지 말 것. 내가 지금 무엇이 더 우선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말씀
에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곧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이기에 또한 기록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처음에 언급했냐면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생겨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순수하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잘해야 돼.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생기기보다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처음 이유는 사실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워서 한 100년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정치를 보면 민주당, 공화당 항상 이 둘 간에 약간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보수, 진보 다 이렇게 양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스모니아 왕조 때도 힐카누스파하고 아리스토텔레스파가 항상 대립되어 있는데 이 대립이 그냥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폭력이죠. 그때 정치적인 세력들의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들의 종교 집단과 손을 잡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이랑 손을 잡아야 이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냐면 사두개파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두개파가 처음부터 시작이 상당히 정치적이었거든요. 사독계열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을 배출했는데 하스모니아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을 내놓기를 제안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따로 왕 따로인데 하스모니아 왕조 때 왕이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허락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제사장직을 배출했던 사독계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꺼이 대제사장직을 왕에게 내주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적이었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사두개파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을 잡았어요. 사두개파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성경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들의 자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기보다는 하스모니아 왕조 때 정치적이었습니다. 이쪽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뒤에 있는 로마 세력에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권력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힐카누스파는 그거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종교 집단 하나를 손잡기를 바랬는데 바리새파를 손을 잡았어요. 그들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처음 거대하게 사이즈가 커질 때는요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뒤로 들어가면 다 정치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 음모가 나중에는 끝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계기도 됩니다.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가 처음부터 권력이랑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니까 사내들인에서는요, 바리새파보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치 세력입니다.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보면 정치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들은 앞에서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안내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론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가 힐타누스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아리투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와는 상관없이. 근데 권력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말할까요? 권력자들이 뒤에서 막 버티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때그때 말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 전할 말씀은 못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신하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경제가 풍요한 에베소에서, 사치가 풍요한 에베소에서, 신화가 가득한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에베소의 신하들의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오늘날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데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테네는 아시죠? 그리스 신화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는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곳이 그리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벨리스트 베스도 앞에서 이제 그쪽 이탈리아로 가기 전에 1차 선도 여행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벨리스트 베스도 총독을 만납니다. 그가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그리파 왕을 만납니다.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말할 바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밝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이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처음에 언론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빠졌죠.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기 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모방전도가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노방전도도 많이 중단되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있게 떳떳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특별히 이 중요한 가르침을 저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